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의 고난과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어떻게 앞으로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죄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생명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분을 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그리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두 찬양을 이어서 나갈 거예요. 이게 나가면서 우리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제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얻은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새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도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죄를,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 희생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새 생명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새 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정금과 같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당회장 목사님과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자님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흘러 삶이 변화되고 교회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 몇 주가 흘렀습니다.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학교 생활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또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게 인도하시어 지금 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평생 하나님께 매어 기쁨의 제사를 올리고 삶의 견고한 신앙의 초석이 다져지기를, 그런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김은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세우신 자리에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임하여 부흥하고 이 교회의 주축이 되고 나아가 어느 자리에서나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또 다음 주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몸을 나누고 피를 붓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어색하게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샬롬. 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오늘은 이제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환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외쳤죠.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부활절
전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궁금했어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까? 근데 그 이스라엘 고 지역이 사막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 사막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오아시스를 찾을 때 종려나무를 흔히들 보았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를 보면은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거나 마을이 있거나 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요. 제일 흔한 게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지금 또 종려나무에서 나는 과일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또 그 주로 많이 먹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성하시는 그것을 보며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 사막을 지나 이곳에 오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요. 그 종려나무는 또 생명, 다산 이런 풍성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이곳에 오셨음을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종려나무 같이 흔들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보내신 마지막 주일날 사역 중에서 이 오늘 말씀에는 목요일에 있었던 마지막 만찬을 그 만찬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만찬이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만찬, 정말 이렇게 풍성한 만찬일까 좀 이렇게 이 어감상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자, 풍성한 식사를 연상할 수가 있지만 이 의미는 해질 무렵의 저녁 식사,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먹는 저녁 식사를 의미해요. 보통 유월절 시작이 되기 전에 저녁에 이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집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나누곤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 단순하게 하루에 해가 저물고 저녁을 먹어야 하는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강조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저녁 먹기를 원하셨는데 정말 원하고 원하셨던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원하고 원하였다. 오래된 갈망. 그것을 극대화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원어의 의미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또한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 완벽하게 맞는 그러한 식사 자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중을 유추해 본다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는 오늘 오직 이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여기 왔어. 이날과 이때는 내가 반드시 왔어야 하는 때이다. 뭐 이러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때 이 날을 위해서 원하고 원하였던 예수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자기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씀 안에 고난당하심 또한 죽으심을 앞둔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떤 고초, 고뇌를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반대로 죽음을 초월하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했지만 또 완벽한 신이시죠. 어떤 신적인 계획을 준비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최후의 만찬. 그때가 온 거예요. 자,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은 제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라고 호칭을 하셨어요. 특별해 보여요. 자, 복음서의 제자들을 사도라 말하는 것은 총 11번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마태복음에 한 번 사도라고 칭해져 있었고 또 마가복음에 또 한 번,
누가복음은 총 9번, 요한복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누가가 이렇게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쓴 것을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또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때문에 누가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봤을 때 항상 예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준비해 두셨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이제 이 교회 예수님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복음을 전파를 했거든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에서 사도로 완벽하게 준비된 마지막 절차인 성만찬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한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원래 하면 교회에서 이제 이 종려주일이 되면 성만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성만찬이 없음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준비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온전히 느끼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5절에 원하였다. 열망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의 반복으로 대단한 열망에 낳은 결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뭔가 강조할 때 말을 반복하잖아요. 무엇에 대한 열망?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한 열망일까요? 고난이 있음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겠다. 죽음까지도 각오한 열망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난, 열망을 뜻하는 단어, 패션, 영어로 보면 패션이라고 하죠. P 발음이에요.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 이 고난을 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열정이라는 뜻도 갖게 되었어요. 어떠한 고난, 고통, 죽음까지도 각오할 정도로 강한 집념과 정열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이지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패션, 열정, 곧 신앙의 열심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영화가 있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고난. 이 시기에 한동안은 많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열정, 죽음까지도 우리를 향한 열정인 거죠. 예수님 스스로 의의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강구한 그 열정. 왜? 내가 죽어야만 내가 사랑하는 저들이 회복될 수 있겠다 하는 그 고난도 각오한, 죽음까지도 각오한 열정.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 마음의 신앙에 대한 온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를 위한 죽음,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신앙이 만약에 차가워져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길 바랍니다. 만나기를 만약에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지금 이 시간에 아직 그게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에 분명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도 그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오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만약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너를 찍어 내 던지리라 하셨어요. 미지근한 신앙의 열정, 그건 열정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야 해요. 그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에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굳은 결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어떤 결심이냐 하면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정리하고 바로잡는 그런 결심입니다.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심들인 거지요. 예를 들면 나쁘고 거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들, 예배의 자리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기꺼이 지겠다 결심.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때에 주님, 나의 신앙의 결심이 이곳에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저도 여러분께 한 번씩 얘기하지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이 앞에 하나님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배운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그때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 질문을 다른 분들한테 2번을 들었어요. 처음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마치 집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 배운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저 집에 왔어요. 아버지 저 집에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 질문을 다른 분께 들었습니다. 그때 저의 신앙의 열정이 어땠냐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한테 솔직히 얘기합니다.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태국에 나가서 선교도 했지만 그것이 내 열심이었는지 또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굉장히 헷갈릴 때였어요. 그것은 나를 위한 열정이었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배울 때 그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나도 가고 싶어, 편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배울 때 부끄러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키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는 그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들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배울 때에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왔어요.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품에 푹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18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토록 만찬의 자리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이 땅에서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딱 유한한 생명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이 땅에서의 어떤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생에 맞추어져 있어요. 우리 삶이 숨쉬지 않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영생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라는 시간을 정하시고 일절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에 이 음료와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영생을 누리는 천국 만찬을 소망하신다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 학업, 어떤 성취,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열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성공해서 죽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너희 사명이다. 이것으로 너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복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누르고 넘칠 때까지 후하게 넘칠 때까지 주신다고 채워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난 커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는커녕 하루 한 날도 아니고 몇 분 몇 초 참아내지도 못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근심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미련 그리고 집착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필요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일을 구할 때에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이 필요할 때에 부모님이 채워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한 마음이세요. 정렬주일에 우리는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마음에 두는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단단하게 채워져 가는 그런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 하신 말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아직 성만찬 예배 때 성만찬이 있을 때에 목사님께서 많이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너희를 위하여 몸을 나누고 피를 붓는 것이라. 바로 여기 구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몸을 나눈다. 우리 성만찬을 할 때 보면은 지금 빵을 나눠요. 빵을 조그맣게 해서 나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포도 음료를 나눕니다. 이 빵은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해요. 그리고 포도 음료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남기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제자라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거룩한 성도라면 죽기까지 이 말씀은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예수님은 십자가에 산채로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몸을 주셨고 피를 흘리셨어요.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를 위하여 붓는 피, 이 구절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봤다면 굉장히 섬뜩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기독교를 부정하는 나라에서는 이 구절로 인하여 이제 오해를 해서 저들은 인육을 먹는다, 사람 고기를 먹는다, 이러한 것을 오해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 이 말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은지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은지를 위하여 붓는 피, 보미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보미를 위하여 붓는 피.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나요? 어떤 마음이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아들,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 그런데 벌레만도 못한 정말 매일매일 죄를 짓는 이 죄인에게, 이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분께서, 그 존재가 나를 위해 몸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피를 쏟아 부으셨다는 그 장면을 떠올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은 이 땅에 있고 나의 발과 나의 손은 죄를 짓게 바쁩니다 하고 그 회개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끝에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보혈이 그 생명의 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회개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반복이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진실로 깨달아지면서 감사함에 또 죄송함에 얼굴조차 들지는 못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다름이 아닌 나라는 그 사실이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대충대충 적당하게, 또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감사하며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지난주에 사도 바울 얘기를 했었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빚졌다고 하면은 어떤 정말 이제 이 가난하거나 아주 보잘것없이 생각이 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늘 복음의 열에 차 있었고 그것으로 늘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복음의 빚진 자, 그 복음을 어디에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 백성이 될 텐데 하는 그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 그것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 마음이 필요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봤을 때에 저 영혼이 믿지 않으면, 저 사람이 믿지 않으면 지옥 백성이 될 텐데, 하나님 믿으면 저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 복음에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엄청난 그 은혜를 입었어요. 다른 종교에 있지도 않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입었어요. 희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내 학업 성적표를 봤을 때에, 또 남과 비교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은혜보다도 세상을 보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엉뚱하고 더 황당한 곳에, 허황된 곳에, 쓸모없는 곳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닌 죄성, 이것이 바로 죄성이에요. 이 죄성은요,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아주 이 더럽고 탐욕스럽고 먹음직하고 부함스럽기도 한 그런 달콤한 유혹으로, 그런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그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게 만드는, 정말 그 안에는 더럽지만 겉은 잘 포장되어 있어서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기도 한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바로 성만찬인 거죠. 이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고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깨우쳐 알게 하는 예식인 거죠. 우리가 24시간 365일 인생의 전체가 이 성만찬의 시간이라고 못 박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엔 떡이라고 나와 있는데 떡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생명의 떡인 말씀이 항상 생명의 떡,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머리에, 이마에, 미간에 말씀을 달고 팔에도 달고 목걸이로 해서 말씀을 달고 다녔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성경책에 꿀을 발라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처럼 우리 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 기준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 항상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건강해서 살 수 있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 이것은 말씀, 우리 이 성경의 이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지도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단 1초도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님 떠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정신입니다. 또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피로 너희를 위해 부으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피로 세움을 받은 언약 백성다운 행동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새 언약 백성다운 행동일까요? 그런 삶일까요? 새 언약 백성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음을 알고 늘 회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새 언약 백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면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세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표가 되어서
이 희생 제물을 삶아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거기에 얹고 죽입니다. 대신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또 본인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고 지금 또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것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늘 항상 불쌍하게 보시고 어여삐도 보시고 동정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지고 나아갔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은 자신의 몸이 값주고 산 것임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저 우리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의 대가로 이곳에 온 것임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면 우린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만 보내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씻겨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 태도를 버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단 1초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그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떡과 피를 나눈, 몸과 피를 나눈 그 성만찬의 정신입니다. 이 성만찬이 이 두 정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들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정신을 성만찬에 담아서 최후의 만찬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려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넘어 앞으로 우리 남은 각자의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간 속에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다운 품위와 언행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널 위하여 몸을 나누고 피를 붓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겨주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일평생 단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구원의 길을 안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봤을 때에 아브람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를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언약이었어요.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번성하라고 하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계속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회복케 하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몸을 나누고 피를 붓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구원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였던, 제가 다른 찬양을 준비했었는데 우리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화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갈보리산 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최후의 만찬에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생명의 면류관 얻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항상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부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 그 안에는 썩어지고 버려질 것들이 많으나 겉은 너무나도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부함직스러운 그것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생각하며 그 죄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찬양하였듯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죄와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저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임 선생님 나오셔서 오랜만에 우리 주임 선생님